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해 나가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학생인 분들은 시험 기간에 있을 테고, 회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결산 등을 하며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새해를 기다리며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맘때면 우리는 다이어리를 새로 구입하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구입하셨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미래를 적어 놓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2022년 다이어리에 기대하는 일들을 적어보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적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곳이 처음이라서 여러분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또 무엇을 바라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희망찬 일들을 적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절망적인 미래를 기대하며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저는 이 나이 먹는 것이 신경 쓰이기 전에는 항상 12월을 기다리고 그리고 12월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날은 춥지만 분위기는 굉장히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조명들, 그리고 느껴지는 분위기들, 들려오는 소리들 속에서 왠지 모르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12월에 기대되는 것은 선물 아니겠습니까? 비록 제 생일은 아니고 태어난 분은 예수님이고 고생한 사람은 마리아지만 제가 선물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올해에는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될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나이 먹는 것이 신경 쓰이고 난 후부터는 12월을 그렇게 기다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것보다 걱정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높은 현실을 웬만하면 회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왠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 하는 그런 흥분이나 기쁨이나 기대감보다는 뭔가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는 걱정과 염려 등을 더 느끼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정리하시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시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나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궁금한 그 한 가지는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획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는 과연 어느 정도냐는 말입니다. 3주 전부터 우리는 기다림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림절 넷째 주에는 지난 3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이 마리아를 통해 구체화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함께 면밀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줄거리는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선 장면에서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너는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친척인 엘리사벳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집에 은둔하고 있는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마리아를 본 엘리사벳은 임신한 마리아를 보며 그에게 복을 선언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대화 그리고 이 성경 본문을 어떻게 읽으시나요? 오늘 본문은 두 여인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은 잉태라는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두 여인의 잉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을 해봤을 때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의 이야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기 때문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부인과 의사는 아니더라도 이 짧은 묘사 속에서 이 부부 사이에 임신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잉태 소식을 전했을 때 사가랴의 반응은 사실 지극히 정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래도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의 잉태 소식은 축복이요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천사의 예언을 쉽게 믿지는 못했어도 잉태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 말씀.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러라 하더라. 그런데 이 마리아의 경우는 아주 다릅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 마리아에 관한 정보를 몇 가지 알려주는데 그는 처녀이며 약혼한 상태입니다. 처녀라 함은 통상적으로 34절에 마리아의 말처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지만 동시에 이 헬라어 원어를 봤을 때 젊은 여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다. 성경은 분명히 결혼이 아니라 약혼한 상태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에 대한 묘사가 우리에게 어떤 인상을 줍니까? 엘리사벳과 비교했을 때 마리아는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도저히 마리아와 임신이라는 것을 연결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생각했을 때 성경은 임신을 해서도 안 되는, 임신을 했을 때 엄청난 불이익이 찾아올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결혼도 했고 그 누구보다 자녀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약혼한 어린 여자인 이 마리아는 자녀를 기다리는 상황일까요? 자녀가 생겼을 때 있는 그대로 엘리사벳처럼 기뻐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오늘 이 마리아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잉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정말 불가능한 상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간 지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코로나 1년 때에는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뭔가 핑계를 대기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2년 차인 올해가 시작할 즈음에 우리는 잘해보자, 한번 1년 지나봤으니까 이겨내보자 라는 그런 고무적인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대안도 마련해보고 속수무책으로만 당하지 않을 거라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던 때에만 해도 조금씩 이 일상을 회복해 나간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은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앞에 무릎 꿇기 일보 직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서도
청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청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경험하고 스펙을 쌓고 성장하고 시도하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의 삶의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가 없어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무게를 가중시켜 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될 놈 될이라는 이 세상의 방식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 코로나가 이러한 세상의 방식을 우리에게 더 밀어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우리를 불가능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내년이면 벌써 코로나가 발생한 지 3년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을까요? 내년은 더 나아질 거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과연 정말 내년은 다르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주전 6세기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역병에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손 쓸 수 없는 세력에 압도되고 있는 상황은 그들이나 우리나 매한가지입니다. 그들은 삶의 터전도 빼앗겼을 뿐더러 신앙의 근간까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보며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방신들보다 그 능력이 약하신 것일까? 이방신들보다 능력이 강하시다면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걸까?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명령을 받은 선지자는 오히려 탄식 섞인 소리로 대답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7절인데 개인력입니다. 한 소리가 말한다. 너는 외치라. 내가 말했다. 무엇이라 외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고 모든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야훼의 숨이 그곳에 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그 백성은 풀입니다. 지속된 악재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며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이들을 대변해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요? 그 누구보다 현실을 잘 파악하며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발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그것이 천한 것이든 꽃과 같이 영광스러운 것이든 모두 마르고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존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은 오늘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비천하고 연약하고 가능성 없으며 약탈당하기 좋은 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할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그 어떤 세상의 도움이 아닌 오직 거룩하시며 능력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 누구도 마리아로 하여금 작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로 5절의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다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장 작은 자를 통하여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을 한 젊은 여성을 통해 소망을 잃고 신앙을 잃은 자들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왕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예수이며 그 예수님은 곧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세상 속에 뒤틀려 있는 많은 것들을 바로잡으실 것이고 역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러니 이 소식이 우리에게 어찌 파격적이지 않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아무 힘도 없다, 더 이상 낼 힘도 없다, 내년이라고 달라질 게 있을까 생각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마리아와 같이 택하시고 여러분의 그 자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로 하여금 작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복되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당도했음을 많은 이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첫 번째로 발견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사가랴의 믿음과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당시에 남성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사가랴는 그것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현실을 주목하는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의 예언을 겸허히,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의심이 그의 속 안에서 차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앞서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능력이나 신분이나 물질이나 권력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압도해 나가는 세상 현실 속에서 부단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그 잉태 사실을 확고하게 해줍니다. 또한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다면 이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연합함입니다. 이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오늘 어린 마리아는
연륜 있는 엘리사벳에게 찾아가 문안합니다. 어쩌면 천사의 말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과연 나이가 많고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던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신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신앙이 깊은 엘리사벳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 묻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하였고 이 잉태가 얼마나 복된지를 그리고 기쁜 일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두 여인을 통해 성령 충만한 연륜 있는 자와 또 젊은이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지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며 한 명은 주의 계획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아름다운 연합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릉 이 청년교회에 오게 된 것은 나중에 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야기하겠지만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제 인생의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당연히 확신하고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괜찮을까요? 제가 가서 이 정릉교회 청년부에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기도도 무시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냐고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함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그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부탁하며 권면하기는 사람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실 그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